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네,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전에 있는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에 앞서 한 사건이 먼저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데 평생을 들였던 그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나중에 6장에 나오는데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헤롯을 정죄하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직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목이 베어서 죽게 돼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은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통치할 때 나라가 나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라를 빼앗겼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갈라진 남쪽의 유다는 또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무려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살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 이후로도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 거의 그 2배에 가까운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유린당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에게 다 잡혀서 바벨론에 이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그 남쪽 유다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엔 지금은 어떠냐면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다시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계속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갖지 못하고 최근에 나라를 세우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런 오랜 역사의 아픔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너무나 절박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때로는 나라의 독립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에서 온 그런 어떤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죠. 오직 메시아가 와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드디어 그 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를 기다렸죠. 자기가 철든 이후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 나갔고 광야에 나가서 그는 모든 좋은 삶을 다 버리고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사람이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 억울한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내가 안 했는데 나에게 뒤집어 씌울 때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 우리 부모님은 언제 억울합니까? 분명히 99번은 맞았는데 딱 한 번 잘못 찍어서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 그거 보라고 틀렸다고, 엄마가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특히 자기가 바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거나 또는 형벌을 받을 때 오는 그 억울함,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게 없는 거겠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로드 왕의 이 부도덕함을 이야기하다가 그런 못된 놈들의 관계로 인해서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나쁜 사람들이 감옥에 있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에게 찍혀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유죄가 선고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오직하면 이 사회에서 정말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이 사회에서 나왔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분도 법원에 갔더니 정말 돈이 전부더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세례 요한도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했죠. 이 땅이 바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정말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그 부도덕한 돈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치 가운데 자기 딸이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야, 나라에 반절이라도 줄게. 뭐 줄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게 돼요. 그것이 바로 그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땅은 밝아지지 않고,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땅에 불의는 사라지지 않고,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같지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분명히 자기가 세례를 했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 사회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는 의문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의문도 이런 의문들이 많아요. 제가 학생 사역을 했을 때도 어느 학생이 굉장히 이 사회의 아픈 사람들에 대한 민감함이 있던 친구였는데, 간사님 왜 이 땅에는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는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왜 이 땅에는 이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존재하고 억울한 여자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요? 근데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불의할까요? 아기는 저렇게 멀쩡하게 잘 지내고 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 감옥에 갇힐까요? 왜 또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불행들이 왜 나에게 닥쳐올까요?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퀘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갇혔을 때 예수님은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이거죠. 예수님이 헤롯을 만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때려잡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모함한 모든 나쁜 놈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남편의 형에게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내 목을 자르게 한 그 헤로디아를 심판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은 질문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찼다고 나와요. 때가 찼으니, 이 말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한 이 내용의 첫 부분이에요. 때가 찼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제 무르익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39권이나 되고 내용이 아주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핵심 아주 간단해요. 제가 곧 있으면 이제 성경 그 공부를 한번 시작할까 하는데 구약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예. 구약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구약 39권을 지금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율법을 어기면 그 안에는 죽음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택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남겼는데 노아와 그 후손들이 그 이후에 무서워서 잘 했냐면 그렇지 않고 또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야기가 바로 그 구약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우리가 뭐 35년, 70년 이게 아니라 400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해내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또 율법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죠.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상당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율법을 준 내용이고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초반에 율법을 주고 나중에 율법을 다시 준 신명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 이야기예요. 율법을 줘요. 그 율법 왜 줬어요?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 나머지의 구약은 뭡니까?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보여줘요. 근데 결과는 어떠했죠? 모든 구약은 고구마 드라마하고 똑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하고 갑갑해요.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지? 일관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구약은 뭐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요.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근데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너 이렇게 가다가 내가 너에게 너의 미래를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멸망하는 미래를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딱 이 글들을 쭉 읽을 때 야, 진짜 소망이 없구나. 진짜 이제 망하겠다. 그러니까 뻔하게 망하는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놀랍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망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갑자기 점프해서 소망의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신다는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요. 뭔가가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쭉 전체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래요.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구약에서 왜 사람들이 망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전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왜 힘든가, 그리고 왜 서로 힘든가, 왜 서로 일이 풀리지 않는가에 대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여전히 똑같이 그 고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였고 신약의 역사였고 이 땅의 역사이기도 하죠. 성경에서의 신실한 사람들, 구약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대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돼요. 결국에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이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막연하지만 그 메시아를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기다려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 메시아를 바라고 즐거워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는 말이 이제 너희들의 그 절망을 건드리는, 완성되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 그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에 뭐 하나만 해결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그것이 결혼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이 친구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대학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해요. 그것만 해결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살아요. 저희 학생 중에 정말 늘 사역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그 맹인이었어요. 1학년 때 맹인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연세대에 사역할 때 맹인으로 들어왔어요. 거의 안 보여요. 그 친구 굉장히 똑똑하고 키가 훤칠하고 그리고 정말 의지가 강해요. 정말 운동을 쉬는 법이 없어요. 그 친구는 근데 되게 의지가 강한 친구였는데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지팡이 꺼내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안 꺼냈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어깨를 짚고 이렇게 가고 팔을 잡고 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팔 잡으면 정말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을 전화를 다 해서 찾아가지고 그 코로나 시기에도 운동을 멈추지 않은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처음에 딱 와가지고 선교단체에 딱 왔는데 얘가 신앙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처음에 딱 알았어요. 수련회 하는 중간에 자기 나가겠대요. 그래서 왜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도 들었다는 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예요. 그냥 그런 거를 뭐 걸림없이 얘기해요. 나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딴 데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딴 데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줘. 그래서 데리고 다 그 차 타는 데까지 다 도와주고 이제 갈 수 있겠어요. 그 어느 동아리인데 댄스 동아리인데요. 그래. 재밌어? 근데 정말 기대돼요. 뭐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이 됐죠. 댄스 동아리에서 이 친구를 정말 언제까지 환영해주고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그 걱정이 됐어요. 좀 지나니까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였지만 옆에서 친구들이 이 친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도와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결국에는 나왔어요.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신앙에 관심이 없는데 받아주는 데는 여기뿐이 없고 친절하게 해주는 데는 여기뿐이 없고 그리고 도와주는 데는 여기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신앙에 관심을 가져봐라. 수련을 가봐라. 끊임없이 계속 권유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친구가 매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눈만 보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똑똑하고요. 저는 운동도 잘하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게 제한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대학원을 간다 그래서 대학원 왜 가는 거야? 더 공부하고 싶어? 근데 간사님, 저는요 대학원 가는 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리고 대학원을 가는 거는 어떤 돈은 준비됐니?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막막해요. 이러면서 결국에 이 해결되어서 대학원 갔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하고 정말 많은 솔직한 친구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중간마다 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 친구야, 네가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이렇게 막 더디니, 이런 답답한 마음도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 아이가 졸업 예배할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 친구가 나중에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중간에 그냥 녹음을 했는데 그 후배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라고 그걸 붙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졸업했어요. 결국에 예수님에게도 많은 맹인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병자들이 찾아오고 불치병 환자들이 찾아오죠. 왜 찾아왔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길이 없으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망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만이 의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절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복음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 대학에 갔는데 저에게 찾아온 것은 자괴감과 절망감과 이 이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과 정말 이 세상이 더 이상 살아야 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함만이 이 대학에 딱 왔을 때 오는 저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복음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이 이상의 절망을 깨닫는 자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노하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이 사회가 아니라 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살아봤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데 그게 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촉구하는 게 이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라고 네 인생이 망하고 네 가정이 망한 것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이번 주에 이게 설교를 이것저것 하려다가 뭘 하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금요일 날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내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이 정말 복음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누가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피하고 싶어해요. 심지어 지각하는 이유도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정말 30분 동안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조금의 비난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가 총체적으로 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였다고 어떻게 인정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깊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어물쩍 넘어가고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물쩍 넘어가고 복음을 예쁘게 포장해서 주고 싶어해요. 죄에 대한 부분은 쏙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을 많이 주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천만에요. 그것은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그 이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때 오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건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죠. 근데 막 내가 그렇게 죽을 놈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형법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절도한 적도 없어요. 나는 살인한 적도 없어요. 난 누구를 패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대한민국 형법이 아니라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그 의를 매번 생각하면서 그 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그 성경의 법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번 볼 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망가짐 때문에 이 온 세상이 망가진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죠. 그러한 가슴을 치면서 나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첫 번째 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에 걸출한 그 신학자가 아주 얇은 그분의 책 중에서는 가장 얇고 가장 쉬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두 명의 그 부흥의 시대를 겪었던 둘을 관찰한 책이 그거예요. 하나가 4살짜리 여자아이 피비예요. 4살이에요. 제가 4살의 저희 딸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런 신앙의 모습은 1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이가 주일학교가 아니라 그 어려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하는 그 예배당에 가서 복음을 듣고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아요. 죄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그 여자아이가 반응한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했구나. 4살, 우리가 생각하면 4살짜리가 뭔 죄를 그만큼 저질렀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할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일주일 내내 벌벌 떨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아이가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저지른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늘 기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방을 하고 자기 집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저는 매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을 보내요. 복음은 죄의 무게와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굿 뉴스로 복음이 다가올 리가 없죠. 복음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내 죄에 대해서 깨달은 적도 없고 용서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유일하신 아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 용서에 대한 감격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직 이 깨달은 자에게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요.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그물과 배가 나의 보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할 때 빛나는 황금 대문과 열두 진주 대문과 막 황금깨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13장에 있는 천국에 보시면 내가 천국의 비유를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본 천국은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그 천국의 이야기는 그 천국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밭에 감추인 보화죠. 어느 사람이 어느 날 밭에 찾아갔어요. 근데 밭에 우연히 막 이렇게 막 발로 차봤더니 그 안에 보화가 발견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밭을 사요. 그 밭을 왜 사요? 그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밭의 보화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잘것없는 밭을 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삭개오 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부자 관원이에요. 부자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고 교회를 다녔어요. 성전을 다녔죠. 그리고 율법을 다 외우고 다 지킨 사람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율법 다 지켰는데요. 잘 지켰다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데 못 따라요. 왜냐하면 재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못 따라가요. 그 근심하며 가버려요. 그 다음에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와 예수님께 이 대화를 해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삭개오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야기한 후에 깨달았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가 반절, 딱 재산의 반절 잘라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반절은 왜 남기냐면 자기가 사기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3배에서 4배로 율법대로 갚아줘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파산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 죄를 해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깨달은 복음은 저는 이 사회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부모님이 정말 저 맹무 삼천지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공부를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딱 왔더니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복삭 속았수다. 그 제주도의 방언대로가 아니라 정말 속았다. 정말 나에게 뭐가 남았나? 나에게 열등감만 남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나의 모든 자율성은 다 파괴되었고 나는 정말 바보같이 이 땅에 서 있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의 바보구나 라는 그 생각 말고는 다른 게 없었어요. 정말 이 사회가 요구한 대로 사는 대가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입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그 과정은 정말 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중세 암흑기라고 제가 매번 얘기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살았던 그 삶의 대가라는 게 이 사회가 말하는 거와 너무 다른, 그러고 나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안 다음에도 그 남아있는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제가 대학생들 다 수백 명을 만나죠. 그 아이들이 다 망가져서 와요. 다 망가져서 와요. 제가 다 망가져서 온다는 것은 단 한 명도 제대로 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망가져서 와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이 다 회복해요. 그거를 제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보아왔어요. 저는 세상에 쓸데없는 게 대학이구나 라고 늘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살아요. 저희 아들, 저희 딸도 그래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것 같으면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후회해.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저희 아들은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사는 거야. 저는 진짜 그게 이렇게 대학 그런 거는 정말 정말 세상에 쓸데없는 거구나. 정말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이상의 돈, 대학, 직업,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딸은 충실하게 놀고 살거든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다. 그거 알고 살면 족하다라고 정말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다 동의하게 됐어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동의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늘 검증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효하고 그리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 아무리 대통령을 잘 뽑아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헛된 건 아니에요.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헤롯을 왕으로 그대로 두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세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장님, 우리의 사장님, 우리의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 때 오는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뻐하며 사십시오. 네. 우리 같이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과열되어 있는 이 정치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우리가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땅에 꼭 필요한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땅이 바로 선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와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크라이나의 그 문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과열된 정치가 우리 안에 서로 적대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양보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바른 지도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정말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세계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세계에 너무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아버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악을 끊어버리시고 당신의 의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울림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회가 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교사들 이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도 오늘 선교보고에 있는 것처럼 그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들 그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